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들, 중국 우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이 난립니다. 그리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각 나라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를 차단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가까우면 몽골부터 시작해서 중동, 이란,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다 그냥 중국 가는 비행기조차 아예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미국도 중국에서 오는 우한성에서는 아예 안 되고요. 다른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도 7군데만 집중해서 거기에서 집중 관리해 오기로 했습니다. 이게 음성으로 나타나도 14일간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2차, 3차 감염이 이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각국의 이제 비행기들이 자국민을 교민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와서 도착을 하더라도 음성 판정이 나더라도 2주간은 또 격리 치료를 또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는 이미 14,000명이 확정자가 늘어났고 어제 우리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오늘 하루도 밤새 50명이 죽었습니다. 밤새 또 5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피부로는 완전히 와닿지는 않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체를 이렇게 해주는 그 CNN이나 이런 뉴스를 보니까요, 허허벌판에 그냥 차가 한 대도 없고 도시마다 그 다음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전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또 우리 한국에도 지금 성신여대 CGV 이런 데서 지금 확정자가 나타나서 그 CGV 영화본 데서 나타나 이 CGV를 폐쇄하고 또 백화점은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붐볐던 명동이 전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많이 모이는 장소도 이제 꺼려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우한 지역은 거의 병원은 꽉 찼고 또 병원의 복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막 복도에 늘어져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의사와 간호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포기한 간호사나 의사도 많은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한데 한 의사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의사 안에는 확정된 환자예요. 확정된 환자인데 그 환자는 이미 격리되어 있고 그 격리되어 있는 것에 자기 아내를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지금 다른 환자들을 그냥 밤샘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힘들지 않냐 했더니 힘들지만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 중국 의사의 말이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또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파송한 미국 전체의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3분의 2는 철수했습니다. 3분의 1이 남아서 사역지를 정리하면서 계속 남아 있어요. 그 남아 있는 선교사님들은 어떡하나? 그래서 한번 카톡을 했더니 카톡하면서 온 답이 이렇습니다. 저희라도 남아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마음이 저한테도 와 닿았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면 길거리에서 푹 쓰러져요. 길거리에서 푹 쓰러지는데 사람들이 다가가질 않습니다. 왜?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먼 산 보고 이렇게 사람들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채비를 한 병원에서 와야 그 사람이 실려가는 거예요. 근데 푹 쓰러지는 가운데 제 마음이 덜커덩 저 사람 예수 믿었겠나 안 믿었겠나 이런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에 911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보면서 비행기가 첫 건물을 박았습니다. 70층에서 80층 사이를 박았는데 그 위에 불이 붙으면서 옥상에 사람들이 한 400명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헬기는 빙빙빙 돌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도 못 살겠다, 저거 어떻게 삽니까? 중간에 박아버렸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뭐 나중에 무너지기 전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려간다 하지만 저 위에 중간에 받아서 불이 위로 올라가는데 저 옥상에 400명 이상 올라온 사람 뭐 헬기가 떠도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런데 헬기 뜨는 그 날씨가 9월 11일 날 가을 날씨가 너무 청명하고 너무 파랗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들이 아침에 출근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으리라고는 뭐 도저히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위에 4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나중에 막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위에 4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한국에서 제 마음이요, 여보 저 사람들 예수 믿었겠나 안 믿었겠나? 예수 다 믿었으면 좋겠다. 이왕 이 땅을 떠나는 거 이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안에서 퍽퍽 쓰러지는 사람 보면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의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은 그 의사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 넉넉히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절박한 마음이 들어야 당연한데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바빠서,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다른 나라를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이 너무 풍부한 곳에 있다 보니, 또 특별히 이민자로서 있다 보니 불안하고 내 앞길에 어떤 불안함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예수 믿는 자로서는 첫 번째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우리가 좀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형님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네. 어머니 소천했을 때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초신자인데. 아, 내가 넉넉히 있었구나. 목회하느라 넉넉히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태신자의 이름을, 우리 형님 내외분, 작은 형님 내외분 이름을 적어 올렸습니다. 절박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우리 성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동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관심이 있는 자에게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고 아마 자기 지나갈 때 그 주님을 내가 가까이서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 큰 조카가 우리 큰 형님 첫째 아들인데, 하버드 의대, 거기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35살에 교수 됐으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거죠. 그 한국인으로서는 너무 자랑스럽죠.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런데 얘가 셀렌디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셀렌디온 아시나 모르겠네. 모르면은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주
이렇게 수준 높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셀렌디온이라는 이 가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나이가 많죠. 그런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셀렌디온이 공연하는 데는 얘가 휴가를 내갖고 꼭 어느 주든 꼭 찾아가요. 그래갖고 한 번은 이 여기에서 공연하는 거를 알고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아마 공연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없어서 뭐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가 이제 가는데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 셀렌디온 공연 보러 왔다는 거야.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삼촌, 이번에는 제가 셀렌디온을 많이 이렇게 봤는데 셀렌디온이 어디서 나와갖고 어디로 가는지의 동선을 완전히 파악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동선을 파악해서 그 셀렌디온이 지나가는 자리를 예약했다는 거예요. 그 왜 예약했냐? 갑자기 일어나갖고 셀렌디온하고 셀카를 찍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 방해가 되고 또 거기에서 혹시 시큐리티가 와가지고 이렇게 너 잡아가면 어떡하냐 이랬더니 자기가 그런 사람을 몇 번 봤대. 근데 안 잡혀가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그 동선을 생각했겠어. 예약할 때 자리를. 그래가지고 그거 딱 이제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또 기도 부탁을 하네.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보러 가가지고 그 당일날 공연하는 그 시간에 바로 카톡으로 사진이 하나 딱 왔는데 셀렌디온하고 카톡 딱 찍은 거가 왔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갖고 만나려고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두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수가 없었어. 왜? 본인이 소경이니까 눈을 좀 뜨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니 그냥 그냥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게 외쳐서 엄청난 소리를 질렀는데 성경 원어로서는 정말 악으로 막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큰 소리를 했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너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 지나가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저리로 가라.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이렇게 야단치는 가운데 있으면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원어를 보니까는 악을 썼다는 거예요. 악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 쓰면은 제가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악을 하면 쓰면요 귀가 따가워서 못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간절함이 예수님 마음을 턱 움직입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 심정을 탁 터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가 뭐 한 주간에 있다고 뭐 이렇게 와서 뭐 예배 드리는 이런 것보다 우리 동일한 시간에 이 동일한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함을 쏟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터치해서 응답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이 요청한 바디메의 소원을 어떻게 들었을까?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귀를 기울여 들었다고 돼요. 귀를 기울여 들은 이유가 뭘까요? 정말 뭐 간절하게 그렇게 해서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것도 간절함도 와닿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통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 관심이 한 사람의 관심이 뭡니까? 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오늘 저 소경이 나한테 간절하게 바라는 저 절박함이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아떨어지면서 그 응답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새끼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대로 놔두면 그 죄값은 나중에 처절하게 이 땅을 떠날 때 값이 치루어지는데 그거 안 된다. 생명 있고 건강할 때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 대신해서 다 덮어칠 테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는 죄가 해결받는다라는 것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그 한 영혼 구원, 한 사람 구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관심 때문에, 예수님의 이 한 영혼을 향한 관심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그 기도의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맞아떨어져서 오늘 우리는 구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의 관심이 그게 내한테 바로 와닿아서 그것이 결국은 내가 구원받은 역사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혜택을 받은 우리죠. 저는 골수 불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했고 나보다 못하게 보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 아내가 저 몰래 처음에 예수를 믿고 주일은 저 때문에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낮에 여자들만 모인 구역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 몰래. 근데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이름을 그 구역장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서 김기동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했겠죠. 그때는 저는 코뺑기도 안 꼈어요. 그런데 구역장이 제 이름을 금요 철야 예배 때 담임 목사 단상에 올려놨어요. 근데 마침 그때는 김기동 하나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는 금요 철야 예배가 한 2,000명 나오거든요. 그 2,000명 앞에서 여러분 김기동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한 이름이 올라왔는데 우리 김기동 이름을 위해서 우리 3분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2,000명이 전부 다 김기동 아마 했겠지. 이제 그런 것이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소그룹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터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한 영혼의 관심, 김기동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공동체에서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얼마나 움직였길래 목사까지 시켰겠어요? 길게 보면은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나 보다. 얼마나 울었겠어. 구원해 달라고. 그 많은 기도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다면, 그 은혜를 먼저 받고 있다면, 지가 사람이라면 다시 죽어져가는 영혼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에 의해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시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자녀로서 도리지만은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제 전도 사례인데, 제가 과천교회 안수 집사로 있을 때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어요. 토요일마다 전도 나가는 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괴로웠는데 왜 나가냐? 나갔다 오면 엄청난 힘을 받기 때문에 나 그거 보고 나갔어요. 근데 전도를 나가면 누군가가 전도돼서 오늘 이번 주에 오겠지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고, 말을 못하든 뭐 내 성격이 어떻든 간에 가서 전도 현장에서 만약에 입이 안 떨어지면, 하나님 여기에 있는 저 사람들 불쌍합니다, 하나님 어떤 면에서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냥 기도해서 그냥 오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쇼핑몰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 좀 하자 하면은 그냥 미국, 내 영어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죠. 주여 이 쇼핑몰 주여 다니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면 그 나름대로의 필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매주 나갔어요. 만나는 사람이 여러 다양했어요. 예수 전할 때 핍박 받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과천 도서관 앞에 나갔어요. 겨울에. 과천 도서관 앞에 나갔는데 도서관 안에는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밖에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좀 이렇게 보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 도서관 입구에 이렇게 서 있어요. 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못 전하니까 그냥 밖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나중에 알았습니다. 롤러 브레이드를 타고 내한테 막 다가오는 건데 엄청나게 화난 얼굴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래서 나는 나를 아는 애인 줄 알고 우리 교회 애구나 그렇게 하고 나도 같이 웃었어. 이렇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애구나 이렇게 같이 웃었어. 근데 앞에 싹 와서 탁 서더니 아저씨 하는데 우리 교회 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한테 웃었단 말이에요.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저씨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물어? 아저씨 예수님 믿냐고요? 그럼 나 예수 믿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수 믿지.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싹 가면서 하는 말. 아저씨는 익은 고구마네요. 네. 익은 고구마. 이리 와봐.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아저씨는 익은 고구마예요. 그게 뭐야? 자기가 고구마로 보면서 아저씨를 찔러봤다 이거야. 그러면서 아저씨를 예수 믿으니까는 쑥 들어갔다 이거야.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하니까 엄마한테 들었다는 거야. 엄마가 그냥 이거 가르쳐 줘갖고 제가 그냥 그때부터 그냥 그냥 친구도 찌르고 다 고구마로 보이더래. 그래서 막 어른 고구마든 애 고구마든 막 다 찌르는데 오늘도 아저씨를 멀리서 한참 보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와갖고 찔러봤다는 거야. 네 그 고구마 말하는 거, 그 고구마 전도왕이 나야. 내가 그거 만들었어.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말해. 그래가지고 막 한참 이야기하니까 얘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같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방을 탁 풀더니 공책을 하나 내가지고 사인 하나 해달라고. 엄마 거도 하나 해달라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한 영혼 바라보는 관심은 나이에 관계없네. 어른이라야만 할 수 있느냐? 직분자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뭐 지금 예수 믿은 사람에 관계없네. 계절에 관계없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교육시켰지? 여러분, 우리는 숙제했냐 안 했냐, 오늘도 뭐 했냐 안 했냐 학군 따지고, 지금 교회는 말이지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나는 애의 공부만 책임져야 되고, 이런 우리의 행태를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영적으로 커서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할 일들이 있는데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럼 부모 속이고 하는 척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까? 부모가 케어하는 거는 극히 인생에서 일부분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애가 바로 서면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는 애가 돼버려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찔렀다는 게 이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잠이 안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꾸말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예수 믿냐고 친구한테 복음 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왜 복음 전하냐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부모를 불렀는데 부모가 가가지고 애 신앙은 내가 터치할 수 없다. 우리 애가 사고를 치고 이러면 그걸 듣겠는데 뭔가 아이를 구타하고 때리고 아니면 사고를 치면 내가 불려가서 잘못했습니다 할 텐데 우리 아이가 지 신앙으로 예수를 전한 걸 내가 어떻게 터치하겠나. 그 부모님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한 부모님 밑에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학교에서 선생들끼리 기도 모임이 생기고 이제는 걔가 마음껏 복음 전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한대. 우스갯소리로 또라이 같은 트럼프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해피 할리데이 좋아하네. 메리 크리스마스 해라 이러니까 다 하잖아요. 안 그러면 세금 조사 나가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모래 다 붙어버리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세상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들이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이슈에서 만나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저 사람 혹시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예수 믿을 자가 보입니다. 아이가 만약에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은 온통 아가방, 꽃가방, 온통 거리에는 임신한 여자만 보이는 거 아시죠? 또 부동산 리얼터는 뭐 땅하고 집하고 보이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 건데 영적인 것은 더 선명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그러면 어떠한 가진 자라도 어떠한 권력자라도 그게 안 보여요. 주눅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갑이고 나는 을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안전뱅이가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들어가고 그 앞에서 예배 들어가는 사람은 돈 좀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안전뱅이인데 어떻게 왔을까? 어떤 사람이 들어다가 갖다 놨어요. 성전 미문 굿 플레이스에 딱 자리 잡았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야, 저 안전뱅이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 사람 참 수고 많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나가면서 이제 좋은 자리에 앉았네. 자리 잘 잡았네. 그런데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혀를 몇 번 찾겠지.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거 전혀 안 보였어요. 그냥 안전뱅이든 선뱅이든 뭐 관계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 속에 예수 있나 없나. 근데 나는 있잖아요. 저 사람 없는 것 빤히 보이죠.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팔을 딱 닫고 쑥 당기니까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결국은 복음 전하는 가운데서 고침까지 받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결과가 있었어요.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 이 말은 뭐냐? 저 사람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저 속에 예수 생명 있겠나 없겠나? 이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심은 오래 믿고 뭐 직분 있고 하는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해군 사관학교 동기생 중에 2명 딱 기억나요. 믿음과 연관해서. 제가 1학년, 2학년 때는 4명이 함께 씁니다. 룸을 4명이 씁니다. 근데 1학년 때는 엄청 고생해요. 엄청 고생하는데 이게 진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고비입니다. 그런데 외출 나갈 때는 아주 그냥 반듯하게 나가요. 그런데 속에 들어오면 거의 걸레예요, 걸레. 왜 그러냐면 파김치 돼버려요. 1학년은 건물 밖에서 나오면 걷지를 못해요. 무조건 뛰어야 돼요. 뛰어야 되는데 혼자 뛰면 안 돼요.
3명이 딱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나는 저기 갔는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2명이 있으면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3명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 앞으로 가 이러면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 막 뛰어가고. 그리고 앞에 오면 바로 그러고 들어가요. 이게 1학년이에요. 그거 지적받았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눈이 2, 3, 4학년 눈이 너무 많으니까 하여튼 딱 서면 뛰어가. 그것도 발 안 맞으면 또 지적당해요. 바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 온통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밑에 뭐 짓궂은 일은 다 하고 그러면서 수업 8시간 받거든요. 그리고 수업하고 난 뒤에 뭐 또 뭐 해양 훈련이다 뭐 하여튼 밤까지. 그러니까 너 1학년의 근무복 뒤에는 늘 1학년 모두는 다 뒤에 허연 자국이 있어. 그게 소금이야, 소금. 이 땀 흘린 소금. 그래서 매 샤워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학년 이제 뭐 외출 나가면은 아주 사랑한 생도 같이 딱 나가요. 아닌 척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잠이 모자라요, 잠이. 나는 서갖고 잔 적이 너무 많아요. 화장실에서 분명히 나는 청소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안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이게요, 멍해요. 그리고 눈 뜨고 잡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김기동 생도 이러면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옆에서 누가 툭 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 수업 시간에 잤다고 보고 당하면요, 그 한 달 외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뭐 안 자려고 눈만 떠 있는데 정신은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4명이 서 있는 우리 동기생 하나가, 또 4명 같이 생활한 4명 하나가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가네. 와,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새벽 4시에 가나 말이야. 매일 가요, 매일. 나는 불침번인가 했는데 또 일어나서 가요. 그리고 한 시간 하고 딱 5시 총기상할 때 딱 맞춰서 와요. 저는 그때 불교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얼마나, 하여튼 하루도 안 걸려요. 여러분,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친구죠? Would you please 대답을? 예, 믿음이 좋은 친구죠? 예, 그 정도면 좋은 친구죠. 왜냐하면 4시, 그 힘든 가운데 잠이 모자란데 4시에 딱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빌었으니까. 이 친구 14년 만에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악수 딱 하는데 이 친구가 나 소식을 들었어요. 기동이 너 예수 믿고 엄청나게 유명하게 됐더라. 야, 나 정말 기쁘다. 야, 반갑다, 기동아. 그 친구 딱 잡자마자 어이 친구, 나 하나 궁금한 게 있다. 너 그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지 않냐? 그렇다.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먼저 생각나더라. 그런데 내하고 2년 동안 지냈지 않냐? 같은 내무실에서. 그리고 2년 동안 새벽기도 계속 갔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어놓고 나한테 예수 믿어라 어떻게 한마디도 안 했냐? 나 그게 궁금하다. 네 만나면 나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 네가 그때 이렇게 잘 믿을 줄을 꿈에도 알았나? 꿈에도 몰랐겠지. 여러분은 무엇에 바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잘 되기 위한 도구예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지금 바빠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것이 진짜 와 닿는다면 옆에 가까운 친구한테 말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요, 불교 절에 다니면서, 호국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1학년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나 그 친구 엄청나게 포교했습니다. 비진리인데도 나는 친구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왜? 절에만 딱 가면요, 뜨끈뜨끈한 누런 콩고물에 시루떡이 나오는데 나 그 친구가 생각나서 계속 같이 왔으면 시루떡 먹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내무실에 가면, 야, 다음 일요일 날 시루떡 나온다. 내하고 절에 좀 가자.
이걸 계속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뭐 계속 교회 갔죠. 근데 그 친구가 기동아, 네 한 번만 더 예수만 믿어봐라.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들은 적이 없어요. 또 한 친구. 절친 사관학교 때 제가 응원단을 이끌었어요. 상군상학교 체육대회 할 때 응원단을 이끌었어요. 그 응원단에 한 학년에 4명 뽑습니다. 4명 뽑는 그 중에 하나예요. 거기 4명이 얼마나 친하겠어요. 나는 이 친구 이름을 말해주고 싶어요. 장도수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 한번 앉았다면 4시간 이상 하는, 형님들 다 장로님이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구미에 그때 시험 치고 들어갈 때 경북고등학교에서 아주 성적 엄청나게 좋았는데 우리 해군사관학교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얘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이해할 거예요. 좀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기도 4시간 하는 밑에 있어봐요.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자랐다. 이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하면, 앉았다면 기도, 앉았다면 예배. 그러니까 나 한 번 좀 빗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관학교에 딱 들어오니까 빗나가고 싶은 거지. 빗나갈 때 저를 만났어요. 제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재미있게 놀았어요. 외출 나오면은 그때는 여러분 옛날 이야기예요. 예, 그때는 뭐 여기 저 부산의 코모도 호텔 나이트클럽도 가고 아리유를 하얀 옷 입고 백구두 신으면요 막 보라색 같이 보여. 조명 받으면. 그때 그 코모도 호텔에서 그 이렇게 인도 앞에서 찬양 인도가 아니고 그 조용필과 그 아이 꽃피 궁작작 궁궁 이게 했어요 그때. 그래 그 친구 막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새 세상인 거야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제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못된 짓이라고 여러분 뭐 상상은 하지 마세요. 사관생도에 뭐 해봤자 뭐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믿음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근데 주일은 교회를 가요. 근데 완전히 없어졌어요. 인천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재밌게 놀았어요. 윈드스핀 있죠? 윈드스핀이 그때 그 당시에 70만 원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팔았어요. 일본에서 수입한 거를 팔았는데 우리 봉급 받아가지고 2달치를 서로 2명이 합쳐갖고 윈드스핀을 한 대 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오토바이에 메고 난 뒤에 타고 그 친구 오토바이 운전하고 그래 윈드스핀 인천 앞바다는 조수 간만에 차가 엄청 셉니다. 잘못하면 끌려 내려가 버려요. 근데 그거 타고 그때는 윈드스핀 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 그거 막 타고 가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 친구하고 그렇게 그 친구가 빠지니까 그렇게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서핀 타는 거 자랑하려고 지금의 와이프 미선이 불러갖고 보라고 그러고 팍 타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빠른지 월미도 해군 레이더망에 걸려버렸어요. 그래가 고속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이 미확인 물체가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고속정이 와갖고 우리 보고 타라고. 타니까는 뭐 같은 해군이지 뭐. 그래갖고 잠깐 조사받다가 그냥 다시 윈도스핀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또 다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키를 타는데요. 전철 하인천 전철역에서 스키를 가지고 탔어요. 그때는 스키를 탔다. BMW에 올라놔야 그 스키가. 그런데 스키를 들고 전철을 탔다. 이 이상한 그림이야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행글라이더도 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둘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구미를 집을 딱 갔다가 휴가 때 딱 돌아왔는데 기동아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니하고 못 논다는 거야. 이 시베리아 스키. 그래가지고 뭔데 이랬더니 자기가 원래 모태신앙이래.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기도받고 자기가 성령께서 역사한 거죠. 변했다는. 그래서 모태신앙은 언젠가는 돌아가는데 거기에 확 돌아간 거예요. 그때 제가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이 친구와 조금 이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미에서 이제 구미로 내려가갖고 걔가 저를 전화를 해갖고 기동아 몇 월 며칠 날 네가 구미에 올 수 있냐? 내가 맛있는 저녁 사줄게. 옛날 생각난 거죠. 얘가 그냥 우리를 초청해서 그리고 그 응원단 4명 중에 되게 친한 친구 하나 서울에 하나하고 같이 새마을호 타고 구미로 내려간 거죠. 내려가갖고 그 친구가 딱 마중을 놨는데 막 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딱 실어갖고 야 교회부터 잠깐 내가 교회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가 저녁을 먹을래? 아니면 저녁부터 먹을래? 그래 교회에 가서 빨리 일 끝내라. 그리고 저녁 먹자. 요게 작전이야. 이 친구가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 사랑 나눔 축제 저 불신자 초청 집회를 서울에서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자기 일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밖에서 기다렸는데 야, 기동아, 이왕 온 김에 우리 여기 지금 집회하는데 잠깐 들어와서 볼래? 아니야. 빨리 일 보고 나와. 밖에서 기다릴게. 그러니까 형님이 나오고 담임 목사님이 나오고 다 나오더니 아이고 서울에서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미안해갖고 인사치레로 그 본당 뒤에 앉았어요. 앉아 보니까 그 서울에서 온 친구하고 눈이 딱 맞았어요. 이렇게 눈이 딱 맞으면서 하는 그 무언의 이 언어 속았다. 그 뒤부터 그냥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 친구 모르게 살짝 나갔어요. 그 친구는 이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살짝 나갔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따라 나왔다 그래요. 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택시 잡고 바로 구미역 가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 친구가 미국 유학을 간대. 야, 네가 무슨 공부한다고 미국 유학 가냐? 자기가 유학 갔는데 저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입학 허가가 나왔대. 입학 허가가 나와가지고 근데 갔어요. 허가가 나왔고 이제는 다 간다고 연락이 와서 그때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에서 이제 나가서 이제 앉아 있었어. 기다렸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왔어요. 너무 친한 친구니까 너 가면 언제 오냐 하니까 박사학위까지 받으면 한 10년 걸린대. 그럼 못 만나는 거네. 야, 그러면서 이제 조금 너무 친한 친구니까 못 만나니까 아쉬워가지고 야, 그래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그래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중간에 내가 한번 갈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내 손을 딱 잡더니 기동이 니는 언젠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곡에 김이 싹 세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에 없던 말을 하는 거죠. 가라.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돌아오는데 딱 돌아서는데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나는 이러려고 온 것이 아닌데 이 친구 딱 그러면서 이 속 좁은 사람이 탁 토라져 갖고 그래 가라 잘 가라 그러고 집에까지 도착하는데도 안 좋았어요. 이 친구가 거기에서 플로리다 그 마이애미 연합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부에서 자매를 만났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났어요.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가고 싶었지만 어디서 하냐니까 교회에서 한대. 딱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래 내가 그냥 뭐 나중에 한국 오면 내가 뭐 잘 축하해 줄게 뭐 이 정도로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제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그 친구 생각났고 그 다음 날에 예수 믿은 지 하루 만에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도수야 오래간만이야. 그래 잘 있나? 잘 있다. 나 임마 이제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듣고 있는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교회 다닌다니까. 한 1분 정도 가만히 있더니 들려오는 소리. 네 우나, 기동아 고맙다. 내 최고의 결혼 선물이다. 그러면서 계속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그래, 내 언제 한번 찾아갈게. 다 끊고 나서 한 달 뒤에 우리 애들 다 데리고 플로리다 갔어요. 나 그 친구 보고 싶었어요. 나 예수 믿는 모습 같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플로리다 그 마이애미 공항에 딱 나가는데 이 친구 와 있었어요. 우리는 소리도 없이 막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팍 안았어요. 안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같이. 그런데 제 아내와 그 아내는 처음 만났잖아요. 이 뭐 그냥 이 남자들이 우니까 서로 이상해가지고 뻘쭘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같이 또 둘이서 또 처음 만났는데 또 울고. 저는 그 은혜가 있어요. 제가 2001년도 12월에 볼티모어 베델교회 집사 때 사역자로 초청받았잖아요. 초청받았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하는데 델라웨어에 해양정책 박사 학위가 하나밖에 없다, 미국에. 그래서 우리는 델라웨어로 간다. 마이애미에서 델라웨어 간다. 자기 처는 플로리다 종합 유니버시티의 그 병원에, 대학병원에 있다가 이제 메릴랜드에 그 밑에 델라웨어 바로 밑에 메릴랜드 그 끝 그 주 경계 지역에 병원이, 산부인과 병원이 큰 게 있는데 부원장으로 오게 됐다. 아, 잘 됐네.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내가 언젠가는 또 한번 동부에 갈게. 그랬는데 제가 메릴랜드로 초청받아서 사역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야, 도수야, 나 지금 메릴랜드 볼티모어 베델교회 가게 됐어. 그러니까 오, 잘 됐네 그러더라고요. 그래, 오면은 가까우니까 한번 만나자. 여러분, 그 친구가 볼티모어 베델교회 안수 집사예요. 저는 그 안수 집사의 사역자로 가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우와 이랬는데 여는 뭐 이게 웬일일까 이거 지금. 이 친구는 알고 있었고 나는 전혀 모르고, 이 친구는 가슴 설레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맞아떨어지죠? 그 많은 교회에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이름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를 바라봐야 돼. 이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먼저 마음 먹고 간절한 마음을 올리는 그 자에게는 천국이 소유된다. 영혼 구원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겠다. 그저 적극적으로 하라. 그것이 침노하라는 뜻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 혜택을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혜택을 받고 알았다면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라. 우리 앞을 가리고 가로막는 큰 불신자의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입니까? 가족입니까? 가까운 친구입니까? 도저히 저 친구는 안 돌아올 것 같다. 그런 큰 산이 있습니까? 그럴 때 스가랴 선지자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아무리 커도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 마음에 맞아 떨어지면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버려요. 아무리 큰 산도 평지가 되리라. 평탄하게 다 구원한다 이 뜻이에요. 오늘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또 어떤 큰 경제적인 문제, 스테이터스, 또
또 자녀 문제, 내 육신적인 병만 문제, 큰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평지가 되겠대요. 왜? 영혼권에 초점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이사야서 41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제가 가장 큰 산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산이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이 47년 절에 다니셨어요. 제가 안 믿을 때는 제 아내가 하도 예수 믿으라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믿을게. 내가 어머니 아버지 반대할 수도 없고 나는 효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따라가는 그 종교로 내가 따라가야지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편하지. 괜히 바꿨다 그 마음 상하게 해서 안 된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큰일 날 뻔했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오 마이 굿니스.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아이고 나 생각 못 하겠어요. 예수 믿은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안 믿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 내가 가짜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전해야죠. 가장 큰 산이었어요. 한 집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너 절대 안 된다. 그거 믿지 말해. 내가 부처님한테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래. 내가 삼남 일녀 키우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네가 종교 바쁘면 안 된대. 이런 말이요. 이게 부모와 이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전도 5년 만에 저는 끊임없이 했어요. 왜? 부모님 괴로운 거 알면서도 했어요. 그 절박한 심정이 하나님의 한 사람을 보는 영혼구원에 맞아떨어져서 너무나 놀랍게도 47년 절에 다니신 어머니 아버지 동시 한 날에 예수 영접하셨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것도 간정인데 그거보다 훨씬 질 높은 간정. 내가 기도하고 한 영혼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돌아왔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삶에 그것이 간정이 되고 찬송이 되어야 된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 17절 다시 본문을 한번 되새기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6절까지 한번 읽고 17절 나중에 읽겠습니다. 16절에 그날에 하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아니면 인간의 종말을 맞는 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날에 이 땅을 떠나면 우리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때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가 지금 뭐 하는데 바쁘냐? 이 한 사람 돌아오는 데에 넋놓고 있지 마라. 이 말에 저희 형님 둘이가 생각이 났고 다시 전화 걸어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아, 목회한다고 넋났구나 지금. 내 가까운 영혼들이 그렇게 지금 아직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구나.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신다는 것.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상고의 고통 가운데서 그 피투성이를 안고 처음 젖을 물리면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방금 낳은 내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 잠잠히 사랑하는 모습이죠.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간절함을 싣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또 우리가 이 일에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구원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싣고 우리가 그 마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많고 재산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이 기뻐하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거 모자랍니다, 이것 좀 채워주세요 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그분이 기뻐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덤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뭐부터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 주일 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정도면 나 예수 안 믿었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한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